취미를 은사로 사용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 가지 취미가 있죠. 어떤 사람은 운동이라든지 또 커피 아니면 독서 여행 이런 여러 가지 취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가지 취미가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어진 취미예요. 흔히 말하면 물생활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정도로 거창한 건 아닌데 수족관 관리하면서 수초를 기르고 또 새우를 키우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기쁨입니다. 힘들 때 그냥 수족관 쳐다만 봐도 마음에 평안이 오죠. 아마 이처럼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취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취미를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는 영적 영역이다. 그러나 취미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생활 영역이라고 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취미가 어떻게 은사로 연결되는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를 묻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은사라는 게 특별한 게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은 대부분 그 은사를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죠. 은사를 발견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발견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발견되는 게 은사입니다. 우리 대부분 은사라고 하면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거창한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회에 사용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내가 어떤 잘하는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어떤 모든 섬김도 사실은 은사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재능이라든지 혹은 능력도 은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달란트라는 게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성량이라든지 관심, 즐거움, 흔히 말하면 취미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취미가 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아할 겁니다. 그런데 취미가 은사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것, 또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미는 관계를 만드는 또 도구로 사용됩니다. 취미는 혼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취미가 여러 사람 모이면 더 풍성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취미는 선교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취미할 때 모이는 그 모임이 확장되면 그 안에서 내 영향력도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취미가 은사와 연결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은 자신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죠.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자마자 바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곧바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또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연구한다든지 어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는 말은 그곳에 없습니다. 바로 장사했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지레진작 겁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은사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은 이 주인은 무엇인가 이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테스트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준비를 갖춘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미천하고 작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 4장 10절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각각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각각이란 말은 은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받은 대로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뿜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회 도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거는 우리가 서로 봉사하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순서가 뭡니까? 받은 것을 사용하라입니다. 사용하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한 그곳에 내가 쓰임받을 때, 내가 거기서 참여할 때 그 안에 있던 내 잠재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소한 취미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고 그게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흔히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에 갇혀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80%가 이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0대 20 법칙 있죠. 파레토 법칙이라는 이 법칙은 우리가 20%의 능력, 20%가 80%를 소비해 사람들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20%의 헌신된 사람이 80%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20%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80%도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20%는 적극적으로 그가 움직였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그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그 열매가 맺은 것처럼 20%는 사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80%는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잘 못합니다.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비교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내가 했다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숨겨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반관과 무관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누군가가 하겠지.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나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귀찮아. 귀찮은 거죠.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되는 그림이 쫙 나옵니다. 갑자기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내한테 너무나도 많은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됐다는 거죠. 만일 이것이 은사가 자기 개발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게 되고 어떤 영광을 취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할 겁니다. 왜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뺏기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죠. 이런 생각은 사실은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핑계를 댄다는 것은, 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집니다. 오히려 자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내가 성화됩니다.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헌신, 조그만 희생,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해진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멸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소비주의가 됩니다. 다 흔히 말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생겨요. 저 사람은 좀 더 섬길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해?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다 남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내가 나아감을 배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굳건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사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손해가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더 성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런 은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가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은사는 사용할 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용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때 그 은사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큰 병고치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를 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약하고 소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소함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부터 사실은 일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것들이 큰 것을 빵빵 터지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소한 자기 취미나 재능으로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브살렐은 금속이라든지 나무, 보석을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성막을 짓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 그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주하고 수금으로 노래하고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취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악한 영에 들려있는 사울 왕을 고치기도 합니다. 또 양의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돌파매질을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죠. 또한 보면은 도로가 같은 경우는 바느질을 잘합니다. 이 사람은 바느질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500여의 기적. 500여의 기적이 결코 아주 큰 것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소년의 그 섬김, 그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가 작은 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시작점이 교회에 큰 영향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큰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재미난 움직임이 있죠. 작당 모임이죠. 사실은 제가 작당 모임을 할 때 사실 궁금했습니다. 작당 모임 뭘까? 또 어떻게 진행될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또 나누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작당 모임 개설 요청서가 구글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누군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는 것, 그런 취미들을 나누는 것. 그런데 이 취미가 우리는 단순히 취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취미가 결국 뭔가 하면 은사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것 아닌 취미,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이것까지 나눠야 되냐? 이것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바로 그 은사를 시작하는 좋은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해냈을 때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발전하게 됩니다. 그 취미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죠.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주일날 특별히 또 아침에 또 큐티할 때 아니면 셀 모임할 때 이렇게 특별한 영역 속에서 이런 신앙과 또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등한시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은사는 이런 일과 일상, 취미, 흥미 이런 걸 토대로 더 발전되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공통점은 뭡니까?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작당 모임이라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실제로 우리가 취미고 재밌는 모임, 재밌는 놀이거리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공동체성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닙니다. 어쩌면 작당 모임은 이것은 은사의 플랫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당 모임이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와 재능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모여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까지 확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를 이렇게 자기가 로스팅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분이 만든 커피를 마시고 하면 참 재밌고 또 맛있는 커피를 주어서 우리가 옛날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커피를 로스팅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냄비에서 그래서 막 이 콩을 볶고 온 동네가 난리 날 정도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생긴 건 작은 또 로스팅기를 하나 사가지고 또 로스팅을 하더라고요. 어느 재능이 이게 나오니까 이분이 좀 용기가 생겨서 그 다음에는 큰 로스팅기를 샀습니다. 그 교회는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향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네트워크 모임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네트워크의 중심입니다.
20년 동안 이분은요, 그 자기의 커피 로스팅한 것을 사람들에게 오시는 목사님들이 나눠주고 같이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 네트워크는요, 이 목사님의 커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커피 모임이 이제는 20여 명이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에요. 매주 목요일 날 모입니다.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취미, 그 커피를 나눠주는 것, 커피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발전됐을까요? 바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교제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다른 사람들을 함께하는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커피 모임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또 교회의 문제들, 교회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누는 그런 모임까지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운동 잘하는 사람 있죠. 운동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취미를 모여서 우리가 협력과 또 리더십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진유션의 성 같은 경우 아시죠? 그런 많은 사람 러닝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계속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면서 코칭해주고 또 그 사람들 지도하면서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고하지 않습니다. 달리기 하고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또 옆에서 격려해 줍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은 취미가 결국 뭐가 됐을까요? 그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과 꿈을 갖게 하고 그들이 또 하나의 모임이 되고 그들이 또한 그 모임을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누군가를 후원하고 또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취미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너무 좋다, 이거 하니까 너무 행복해 라고 시작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돕는, 그 공동체를 돕는까지 가게 된 걸 보게 되죠.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우리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당 모임 하나가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취미가 은사로 발전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취미를 할 때, 이런 우리 작당 모임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한테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취미지 않습니까? 굳이 취미를 가지고 은사까지 발전된다고 좀 우리가 좀 과잉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되죠. 또 이게 사역이 된다고요? 혹은 뭐 우리가 가진 게 별로 특별한 게 없는데요. 이 특별한 게 없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만 가면 이 일은 비록 우리가 취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점을 취미로 출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발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또 다른 도구로 서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여서 모이고 또 모이면 우리가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상호 의존, 상호 책임. 그 영역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당 모임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정도 중에 한 가지는 꼭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라. 두 번째는 만들어라. 세 번째는 섬겨라.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는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떠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시작한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숟가락 하나 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2026년 첫 해에 우리 송창은 목사님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 나온 게 작당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블레드 강담교회는 관람하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죠.
뭔가 관람한다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관람을 한다면 여기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없습니다. 좋은 설교도 없고 좋은 찬양도 없고 만족하는 관람 관객으로 우리는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아주 소소한 것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도 솔직히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당 모임은 단순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취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움직임을 실천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브루라이트 강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일을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함이라는 어떤 큰 것부터 아니라 아주 우리의 작은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미하고 아주 소소한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모임 하나가 나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공동체를 바꾸고 브루라이트 강남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개발시켜 주시고 또 어떤 은사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작당 모임은 단순히 교제나 이루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브루라이트 강남교회를 통해서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각서엘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할 때 그분은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뭔가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딛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딛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부족하고 미미한 것이라도 내가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까라는 그런 궁금한 그 마음만 있다면 또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이 취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만들어주시고 또 발전시켜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이 작당 모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이제 5월 아주 좋은 이 날씨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그 여러분들의 작당 모임 안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